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의 제목은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학기를 시작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 한 30명이 모였습니다. 30명이 종로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교수들이 30명쯤 모였으니까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마리아의 살과 피와 섞였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한참이야. 전혀 안 섞였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잉태됐으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것을 그냥 지루하게 오랫동안의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 이단 감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떠나가고 저와 그 다음에 두 분 이단 감별사라고 말하는 교수님들이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피와 살을 받아왔냐 안 받아왔냐, 그게 왜 관련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교회는 83살 된 할머니 성도가 있습니다. 83살 됐습니다. 이분은 교회 오면 그냥 잡니다. 찬양해도 자고 설교해도 자고, 그 다음에 이분은 호흡이 잘 안 되는지 꼭 주무시면서 코를 그렁그렁 이 설교 중에도 그냥 이렇게 하고 주무셔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간다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 한마디로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83살. 제가 그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그분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순식간에 두 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만나면 피합니다. 구원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믿어서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한다, 꼴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비아냥거리는 말이지,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떤다는 거예요. 너는 떨어봤냐 이 말이에요. 월드컵 축구 경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 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장래 꿈이 뭐냐고 물으면 모두가 국가대표라 그럽니다. 국가대표 선수한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우승이라고 말합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축구를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고 국가대표는 우승이 꿈이라 그럽니다. 똑같이 축구를 하는 사람인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너희들 할례 받았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랬던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미 국가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국가대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감독이, 코치가 전수해주는 기술을, 축구 기술을 습득을 해서 상대 팀과 게임을 해서 우승하는 것, 이게 국가대표의 꿈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믿음을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하나님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지식입니다. 신념.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카리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설명을 해드릴 때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라 그럽니다. 숲속에서 새소리가 들리는데 눈으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새가 보이지 않아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새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새가 없다고 누가 말할 겁니까? 분명히 내 귀에는 새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놀이터에서 많은 친구들과 뛰어노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 애야 밥 먹으라는 소리가 그냥 떠드는 소리 중에 하나지만 나한테는 엄마의 소리로 들리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면 아직 국가대표가 되지 않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꾹 찍지 않았을 때는 혹시나 지금 코치와 그 다음에 감독들이 나를 선수로 발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논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로 당신과 계약을 합니다. 도장을 꾹 찍고 나면 더 이상 전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첫째, 죄에 대해서. 죄는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믿음 없는 게 죄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의.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말씀은 반드시 그냥 말씀대로 반드시 확실히 맞다 그런 말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진리란 이론과 실체가 같은 거라 그랬어요. 빛이 있어라. 그런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로 나와 이러면 자기가 무덤 속에서 염한 수족을 여러분 배로 동인 걸 끌고 그가 끌려내고 그가 아니 그냥 나와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뼈들아 살리라 그러면 뼈가 살아나는 거지. 그게 무슨 생각해보고 살까 말까.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냐 안 믿냐 이 문제예요. 내가 국가대표가 됐냐 안 됐냐 그 문제라니까요. 내게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 걸. 국가대표가 됐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숙소에 앉아가지고 내 꿈은 국가대표야 내 꿈은 국가대표.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직 국가대표가 안 됐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더 이상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요한일서 5장 3절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해놨어요. 세상. 여기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말하잖아요. 사탄 마귀 더럽고 추한 귀신들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데요
믿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국가대표로 뽑았으면 감독이, 코치가 축구하는 기술, 전술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술과 전술을 내가 습득을 받아서 이제 나가서 경기에서 우승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으니까 더 이상 구원 받을까 말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그걸 다른 말로 복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재산을 쌓아놓고 축적을 해가지고 내 노후 부장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돈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건강이 은사가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말씀이 합쳐진 상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려는 거예요. 제가 조선일보를 구독을 하는데, 돈을 벌러 다니는 사람은 평생 부자가 될 수가 없대요. 부자는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래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요. 따라와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을 결코 잡을 수가 없대요.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그래서 26절부터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아담이죠, 사람에게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 아담이, 하와는 상관이 없어요.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졌어요. 진리를 거슬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어거스틴은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활동했던 76살의 소천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참 유명한 논쟁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다 배웁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무슨 논쟁을 했느냐면은 완전 타락이냐 부분 타락이냐,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느냐 부분적으로 잃어버렸느냐, 이거를 그 당시에 논쟁을 했어요. 펠라기우스는 부분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만큼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완전 타락, 완전 상실,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깨닫는 자 앞에 생략된 헬라 단어 하나 있는데 데우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 말씀에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전도하러 보내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실 때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주시고 복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형상을 어거스틴은 완전히 잃었다. 스스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장로교회 창시자 요한 칼빈은 그래서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습니다. 견인차. 고장난 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견인차가 와서 앞바퀴를 들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딘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몰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내가 앞장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제자도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소관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영까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 15절 하나님 말씀에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모양으로 사람을 짓고 세상을 다스리게 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사람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원수 사탄마귀 귀신은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 죽이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말씀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당할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어서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것, 바로 그 두 구절이 붙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믿어지면 됩니다. 구원받은 확신, 그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도장을 이미 찍었으니까. 국가대표다 도장을 찍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시 말하지만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의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아서 그게 은사로 쓰임받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말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나라 대통령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누비는데 바로 그 가수들이, 그 방탄소년단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전 세계 모니터로 방영이 된다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바로 그걸 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하나님의 말씀에는 각각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준대요. 하나님이 돈을 줬는데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걸 주시지 않지요. 하나님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걸 안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자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긍휼의 사랑,
또 하나는 전능의 사랑입니다.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은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으로 진통하는 아픔의 사랑을 말해요. 산모는 비명을 지르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자기는 죽어도 아이는 출산을 하는 게 산모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명을 지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엘사따이, 전능의 사랑이라는 두 번째 사랑은 엘사따이라 해서 엄마의 유방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사따이라는 뜻은 두 개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엄마의 젖가슴. 자기는 밥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도 젖 달라고 우는 자식을 위해서 젖을 물리는 사랑,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신데 들푸른 옷감을 짜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새들이 농사지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너희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저 대적자들을 이겨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자,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낳아주고 먹여주고. 세상에 낳아주고 먹여주는 걸로 나는 부모의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나쁜 부모입니다.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기술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잡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자기의 자리를 잡고 살도록 만들어줘야지 세상 나가서 멸망당하도록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는 사랑, 먹여주시는 사랑,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그럼 독생자가 누구냐? 독생자 말씀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독생자, 그는, 예수님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완전히 상실, 완전 타락,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 예수님은 누구시냐? 독생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예수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저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바닷가에 갔더니 자갈들 몽돌 해변에 갔어요. 몽돌 해변에 자갈을 헤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자갈을 헤치다 보니까 또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써 있어요. 영접이라고 써 있어요. 영접이 뭡니까?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5절 18절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에도 죄는 네가 졌지만 죄값은 내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도 못 갑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공부했고 학생들 가르칩니다. 서재도 책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다 믿습니다. 저는 다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내 부모의 말씀, 야, 저 부산 좀 갔다 와라. 왜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부모를 믿으니까 나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저는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믿어집니다.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처럼 내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새소리가 들리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는 것을 어떡합니까? 그 저는 믿어집니다.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영접하는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자, 바로 믿는 자,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써있어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땅이 젖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표적은 미라클 사인이라고 해서 증거입니다. 증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에 글로 딱 써놨어요. 내가 그 말 아니라 딱 써놨어요.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떻게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낳아주고 먹여주는 것만 갖고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는데, 바로 그분이 히브리서 1장 13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 말씀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형상이신 예수님을 내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다스리는 능력을 회복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는 내 입으로 안 돼, 못해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요. 하나님 뭔 뜻이 있겠지. 아들, 딸 10명이 죽고 여러 번 사업은 망하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친구들이 보면서 엉엉 울어요.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은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멸망은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멸망은 없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영국에서 박사를 받아왔던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오늘에야 알게 됐습니다. 뭐 어떻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만 알게 되면 오해가 옵니다. 제가 부흥사로 활동을 하니까 우리 회원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설교 클리닉을 해달라고 그래요. 딱 한마디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 그 부흥사에는 순복음 교회 총회 목사님도 있고, 교단의 목사님도 있고, 장로 교단의 목사님도 있고, 성결 교단의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성경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 장로 교단은 요한 칼빈 오직 예정밖에 없어요. 다른 교단에는 전부 다 자유의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 교단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정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따라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어요.
저는 천국 가도록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실 거예요. 인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7절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해서 생명수 근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떨지 말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잘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 읽으십시오. 알면 훨씬 좋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좋지만 몰라도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과 합력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그래서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3장 13절 너 귀가 있냐? 그렇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리냐? 로마서 10장 17절 바로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말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